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지난주군요. 네, 지난주. 제가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사무실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7층 복도로 이렇게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대부분은 이제 뭐 돈이나 음식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음식을 이렇게 있냐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근처에 식당으로 데려가서 그냥 결제하고 여기서 이제 따뜻하게 드시고 가시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날 보니까 지금 키가 크신 분인데 못 보던 분인데 점잖은 중년의 신사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지? 라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구걸한 분은 아닌 것 같고 점잖은 신사분인데 어떻게 오셨을까? 그랬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봉투 하나를 건네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참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상가교회 많이 어려우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하니까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성함을 여쭤봐도 말씀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있냐,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실 마음이 있어서 자녀를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대학생이고 작은 아들이 지금 재수를 해서 이 근처에 이제 공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있다고. 그래서 독서실을 말하는 건지 학원을 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건희 아빠예요. 건희 아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희 아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은 금방 이제 가셨어요. 가시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요즘 참 얼마나 어려우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한 번 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시고 난 뒤에 봉투를 열어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두 번째 봉투를 본 순간 이게 열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5만 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촘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하셨나 하고 세봤더니 놀랍게도 한 100만 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금을 우리 교회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근처의 상가교회에 다 하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사실 이렇게 1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분의 마음이 참 너무 귀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됐고, 참 마음에 이렇게 복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에게와 또 우리 딸에게, 진주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어쩌면 그런 일이 있냐고 되게 신기해하면서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한테 그랬어요. 너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귀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의 작은 기적이죠. 근데 그 100만 원의 헌금을 받았다는 것도 감사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사실은 그 성취 목사님들, 특히 이제 뭐 지방 소도시나 이렇게 약간 약간 지방 쪽에, 시골 쪽에 계시는 그런 성취 작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물론 큰 교회도 있긴 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종종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뭐
이렇게 헌금하고 가셨다. 그때 어느 날 뭐 헌금함에 보면 누구 넣은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헌금이 있더라. 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종종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까마귀가 우리 교회까지 날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쓰시는 참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귀한 일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거, 이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게 참 더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전해주신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분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쓰신 거잖아요. 귀하게 쓰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런 드림이, 이런 아름다운 드림이 축복을 재생산하는구나. 예, 우리들에게 참 큰 은혜와 큰 복을 안겨주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 우리도 베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은혜의 빚을 졌으니까. 예, 저도 그런 마음이,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나도 누구한테 또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 데 쓰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복의 재생산이죠. 그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받는 것도 은혜지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특권이다. 네, 참 특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더 큰 복을 누릴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아멘. 아멘. 이거 아멘 잘 못하신 분들이 이해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 받는 게 복이 있지 어떻게 주는 게 복이 있냐. 이거는요,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네,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주는 게 훨씬 복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됩니다. 체험하시게 돼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예수님은 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다, 자기의 눈물과 살아계실 때는 많은 수고와 정성과 용서와 기도와 정말 그 섬김으로 주셨고, 마지막에는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드리고 베푸는 삶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예, 우리는 이미 답을, 이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은혜의 살아있는 신뢰를, 물론 아까 어떤 중년 신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의 살아있는 신뢰를 볼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힘이 가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이 어디 사람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가 돼. 왜냐면 이런 분들도 드릴 수 있었구나. 극심한 가난이 시달렸지만 넉넉한 마음은 넉넉한 거예요. 물질은 가난했지만, 물질적으로는. 그것도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은 넉넉했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죠. 마음 부자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이 구제하는 특권에 자기들을 빼놓지 말라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힘이 닿는 데를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자기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자기들이 극심한 가난에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면 힘에 닿는 데라는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 부자인 사람들이죠. 예, 진짜 마음 부자인 사람들. 어디 사람들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랍니다. 이 알리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난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도전을 받아야 할 입장에 처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제가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도가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게 마게도니아는 보이시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여기 필리피라고 나와요. 필리피는 이게 지금 이 지도가 지금 지명이 좀 그런데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나머지는 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아니죠. 네. 근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 네. 차라리 고린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이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좀 번성한 지역이었고, 소아시아도 좀 도시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좀 가난한 지역이었고, 특히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네,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정말 귀한 은혜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마음 부자였다는 거죠. 이 드린다는 것을, 이 구제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절대로 자기를 빼놓지 말아달라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가난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마음은 엄청 부자인 거죠. 자, 아까 제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교회에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중보하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나 있을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전부에 유익한 열매가 드러나게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애법으로 기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유럽 선교, 이 복음 사역의 초기부터
주고받는 일에 동참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로마에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이제 로마에 이송됐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선에서 이제 뭐 강제로 물러난 거죠.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러나서 좀 있으면 순교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무대에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다른 젊은 사역자들이 막 사역하고 있을 때라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들은 나에게 시기심을 일으킬 요량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뒷방 늙은이가 된 거죠. 말하자면 물론 하나님이 이제 잠깐 풀어줬을 수도 있어요. 역사를 보면 잠깐이라도. 그래서 제가 또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이러다 그냥 순교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질투를 일으키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든 뭐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든 복음이 전하는 건 맞으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무대에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누굴 통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이 로마 감옥까지 사랑의 헌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또 다른 마음 부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드린다는 것은 은혜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한이의 행복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데 목장에서도 부르고 네, 여기 보면은 어떻게 가사가 시작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이라는 말은 동감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믿습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멘 이런 말이.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또 다른 마음 부자가 쓴 작사예요. 또 다른 마음 부자. 자, 우리는 두 번째 얼마나 드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드릴 것인가. 성경적인 답은 후하게예요. 후하게.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도 나오지만 뭐 잠언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성경적인 답은 후하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11조라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이 11조는 교회 역사상 행해온 좋은 전통이자 최소한의 좋은 가이드고 지침이 돼요. 사실 이거 뭐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11조에 대해서 막 논하는 그런 영상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뭐 저도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여러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좀 자세히 뭐 다룰 수 있겠죠. 오늘은 그냥 엑기스만, 오늘은 그냥 짧게. 이 11조는 좋은 전통이고 또 굉장히 좋은 가이드고 지침인데 이게 기독교의 암흑기였던 중세시대에 악용되고 오용된 그 나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교회 국가, 기독교가 국가인 교회 국가들이었잖아요. 그죠? 국가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교황이 막 법으로 강제했어요. 그리고 11조 안 하면 너 파문시켜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제후들도 황제들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세금처럼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아진 돈을 이 교황이나 황제들이 막 마음대로 쓰거나 하고 잘못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건 11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물론 중세 때 이것이 오용되고 악용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맞는 게 뭐예요? 맞는 건 뭐냐면 그 잘못되고 오용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정신. 이게 막 협박하고 막 법으로 강제하고 막 벌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참된 사랑의 정신, 올바른 원리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뭐 11조와 뭐 너희가 뭐 근치와 박하 뭐 회양의 11조를 들이되 뭐 이건 버리고 하는데 의와 신은 버렸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지 뭐 11조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과 믿음의 정신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10% 이런 데 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몇천 명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바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흩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예루살렘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그 얼마나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때 구원받고 나온 그 전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유재산이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공유했어요. 그들을 먹였어요. 10% 갖고 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뭐 10%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 그게 뭐 50%든 60%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사람 100%든 필요한 만큼 기꺼이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을 주지 않고 팔아서 섬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정신이고 믿음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국가교회가 되면 이거는 이제 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처럼. 그럼 이게 율법주의가 되죠. 그럼 강제하게 되고 안 하면 벌을 내리고 이렇게 되죠.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신정국가 이스라엘도 중세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국가교회잖아요. 즉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거든요. 신정일치에. 지금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종교와 국가 분리되어 있지만 중세 때는 약간 좀 잘못됐었고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보면 왕과 제사장이 이게 정치와 신앙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신정국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국가 종교나 국가교회 형식을 띠면 이게 법이 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조항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제시하셨잖아요. 하나님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물론 중세 때는 그게 좀 악용됐지만 근데 신약의 교회는 국가 종교나 국가 교회가 아니에요. 법으로 딱 정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어디 뭐 11조가 나오냐고. 특히 신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율법의 글자로 하는 조항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그건 꼭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 조항을 딱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정신과 믿음의 정신, 순종의 영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아멘. 11조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딱 어떤 뭐 율법 조항이 나오거나 뭐 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표현이에요. 하나의.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혹은 또 모세오경과 또 구약 이스라엘과 또 중세 때 좀 악용되긴 했지만 또 지금도 많은 현대 국가들의 많은 나라에서 뭐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많은 나라에서 실천하는 이 믿음과 사랑,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인애와 그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따라서 표현한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물려내려오는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면 우리는 당연히 정기 비율헌금이 정기 비율헌금은 뭐 11조가 될 수 있겠죠. 그거 포함해서 10% 이상을 드릴 수 있어요. 드려야 되고 또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 거고 여기서 뭐 조금 떼어서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한테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10% 정도 드리면 많은 경우에는 교회나 공동체 필요가 채워져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전통이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 필요하면 그 이상 드리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사랑하고 필요한데 지금 뭐 10% 따지게 생겼어요. 그 이상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11조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평범한 사람은 그냥 11조 안 하고 그냥 형제들 드리는 거다. 11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11조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어떤 전통이자 지침이자 이런 거고 우리 사 10%에 매우면 안 돼요. 네. 만약 필요가 있다면 우리 사랑과 믿음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분을 보여주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들이 분을 보인 것처럼 이 사랑과 믿음의 정신으로 그 이상도 드릴 수 있는 아까 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모라비아 교도라는 그런 중세 때 그 종교개혁 시기에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그 관료주의적 종교개혁 즉 국가교회의 형식을 따라간 그러니까 국가교회 중세 때 국가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 국가교회를 개혁하되 국가교회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루터나 켈빈의 전통하고 신약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약교회는 국가교회가 아니야.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라고 신약교회의 교회를 돌아가서 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진젠도르프 백작과 헤른 후트라는 데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구제와 선교에. 그래서 그들이 20년간에 모여서 20년간 처음에는 뭐 한 90명 이렇게 모였어요. 나중에 그들이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나중에 몇백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20년 동안 보낸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그 전에 모든 뭐 교단이랄까 하여튼 모든 걸 다 합쳐 그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요. 그들은 60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해외 선교사로. 그러면 해외 선교사는 국내 개척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뭐 10% 이런 데 매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낌없이 드려서 그들을 통해서 막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에 온 귀칠라프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 모라비안 교회예요.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내고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에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 사역이 그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선교 사역의 열매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 드리기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어떤 분들은요.
이러면 우리 생활이 모자랄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모자란다 이거예요. 이렇게 딱 해보면 모자란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 6장 전체는, 특히 후반부는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너 걱정하지 말라든지, 또 물질을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든지, 또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종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럴 때만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 그런 얘기라든지, 이게 하여튼 오늘 우리 본문 19절부터 34절 다 물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로 관한 얘기는, 물론 이 말씀은 어디나 저기나 원리긴 하지만 지금 문맥 속에 뭐예요?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믿음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남으면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못해요. 남으면 할게요 하면 못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아요. 또 주님이 채워주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계산해서 그냥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내가 살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도 못 쓰임받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손길도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손해요. 그 다음에 구제헌금과 성교헌금도 우리가 좀 더 많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분도 본인의 교회에 드리는 헌금 외에도 그런 분이 교회 신실하게 헌금 안 하겠어요, 그죠? 외에도 또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따라서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철로역장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것도 10배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날드 사이더라는 이분은 이제 현대의 저자예요. 크리스찬 저자인데 특히 어떤 구제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거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가 물질적으로 궁핍한데 따뜻하게 입어라, 잘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래서 이 구제와 선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처럼 정말 이렇게 그 은혜의 마음으로 후히 드리는 사람들, 정말 귀한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후하게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 후하게 은혜롭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얼만큼? 후하게.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먼저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기도 하지만 뭐냐면 먼저 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드리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 돌과 어떤 그 그릇에 돌과 모래가 담겨 있어요. 다 이제 다시 부었어요. 다시 채울 때 모래를 먼저 넣으면은 돌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을 먼저 넣으면 그 다음에 모래를 부으면 다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돌이 뭐냐면은 큰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먼저 드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드릴 때 다른 것도 다 채워져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이게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하면 먼저 은혜롭게 후하게 드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드릴 뿐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 뭘 믿어요? 하나님의 채우시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신다. 예, 사실 저는 저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결혼할 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방도 없었고 뭐 사과세 보증금도 없었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 했지만 뭐 헌금도 헌금이지만 또 사역하면서 뭐 먹이고 사주고 뭐 나도 쓰고 이러느라고 뭐 진짜 막 예, 결혼식 비용도 없었고 뭐 보증금도 없었고 방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근데 정말 저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경험을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너무나 그런 은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경험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주는 사람은 훨씬 더 넘치게 또 받는다는 거예요. 준 만큼 그 이상은.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믿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절약해서 아껴서 더 많이 드리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을 보면은요 이렇게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 사실은 적지 않은 물질이 되거든요. 예. 어느 나라에서는 4만원 5만원이면은 한 가정의 생활비인 나라도 있고요. 또 4만원 5만원이면 한 아이의 이 도시에 와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4만원 5만원이면 한 번 외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들 뭐 간식도 사주다 보면은 애들 간식 사주다 보면 4만원 문제가 아니라 막 10만원 20만원 되기도 하잖아요. 간식비가 은근히. 근데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한 가정 혹은 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껴서 아마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가난에 쪼들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가난에 쪼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드린 거예요. 아끼고 아껴서. 자, 이 아끼고 아낀 이 마게도냐 성도들 헌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누군가에게 드리고자 하나님의 사에게 드리고자 얼마나 귀해요. 그 헌금. 이것이 조금 더 해서 소중한 정성을 드리면 우리가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혹은 미래세대 사역, 지금 우리 교회는 미래세대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근데 미래세대 사역은요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고 책도 사줘야 되고 뭐 어디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 미래세대 사역은 뭐 초등학교든 중학생이든 그냥 앉아 성경 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디도 데려가고 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래야 돼요. 책도 사주고. 우리 조금 아끼고 정성을 모아서 선교와 미래세대 사역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드림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예, 감사한 거는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사실 그 전까지는 뭐 한 2년 됐나요? 제가 이제 교회 살해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저도 헌금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섬겼는데,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약간의 목회 활동비를 제가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된 게 몇 달 정도 됐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도 아시죠? 뭐 많은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예. 작은 교회인데 그냥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신실하게 들이셔서 우리 건물 비용, 특히 뭐 우리도 대출이 있기도 한데 어떤 건물 비용, 또 관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도서관 운영, 이것도 이제 관리비라든가 또 전기세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사실 은근히 또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고, 또 교육과 전도를 위한 최소한의 비, 이게 너무 적어서 지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최소의 성교비, 이것도 너무 적어서 아쉽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또 목회자 활동비, 이렇게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귀한 씀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드리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목사로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적용과 실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마치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아까 제가 11조에 대한 그 정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막 법 규정처럼 뭐 얼마 뭐 세금 떼듯이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정신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각 상황마다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라는 것이 하나의 좋은 전통이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경매 때 우리가 경매 대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과거에는 1,000만 원, 요즘 코로나 시대 때는 500만 원을 우리가 또 원금을 갚아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될 때까지 건축원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교헌금,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모라비아 성도들의 선교사가 우리나라까지 왔다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더 많은 선교사가 왔죠, 그죠? 모라비아 성도들은 뭐 유럽의 성도지만 더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왔는데, 지금 제가 그걸 예를 들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미국 교회 성도들, 꼭 온 선교사들도 귀하지만 그 미국에서 그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미국에 우리는 미국 교회 하면 다 뭐 잘 살겠지?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진짜요. 돈 정말 많이 들어요. 그거 정말 아껴서 그들도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그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재생되어서 현재 우리의 교회도, 우리 꿈사랑 교회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은혜의 빚을 가진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근데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교회 부자 없잖아요. 있나요? 네, 있으면 그것도 좋은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절약해서, 아껴서, 우리 씀씀이를 조금만 줄여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든 간에.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할까? 우리 아껴서 했을 때 얼마나 귀할까요?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막 개척한 교회도, 개척한 지 뭐 몇 년 안 된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도 어렵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게도냐 성도들도 여유 있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개척교회들, 해외 교회들도 참 필요가 많죠. 우리가 성교헌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새로 하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미래세대 헌금.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성소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도 너무 어떤 그런 펀드 같은 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그냥 주머니 털어야 되는데, 한두 번, 몇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세대 헌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지목을 쓰셔서 헌금을 하시면, 건축 헌금처럼 뭐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안 말지 모르겠지만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래세대 사역을 위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위원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도사역, 그 다음에 미래세 사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아껴서 헌금을 한다면 정말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연금과 사랑연금, 이거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의 헌금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교회 재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무명으로 지체를 도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직접 전달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명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그 드리는 사람도 부담 없이 드릴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구제연금을 이렇게 딱 또 지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필리핀에 갈 때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뭐 제가 준비한 헌금이나 또 성도들이 준 이렇게 좀 보태준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들을 방문할 때 그 얼마 안 되는 걸 해도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 화폐 차이 때문에. 그리고 선교 사진을 위해서도 이렇게 거기서 수고하시는 할 때 그분들도 고마워하지만 마음이 이 얼마나 참 은혜로워지고 마음이 참 넉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싸게 사주는 거라든지 또 다른 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저희가 좀 더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마 성도들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에 은혜가 되고 예,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의 섬기는 VIP들 혹은 우리의 주위에 어떤 필요가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나 선물 같은 걸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참으로 귀하고 은혜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자체가 큰 특권이고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예, 이 은혜와 복에 우리가 뭐 아까 어떤 분도 제가 말씀드렸고 빌립보 교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그 특권,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비전, 정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길 바라는데 이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희 가정의 몇십 년 동안의 약속의 말씀이고 수많은 응답을 받은 너무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넘치는 응답을 받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증과 함께. 고린도서 8장, 아까 제가 그 고린도서가 정말 그 막연한 성도들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하늘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다 내주셨어요. 정말 그 땀과 눈물과 나중에 피까지. 왜?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그의 들이심으로 주신 거죠. 주신 거 가난해주신 거죠. 그의 들이심으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목숨까지 들이셨죠. 9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인용됐을 때는 예수님에게 해당이 된 거예요. 인용이 된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들의 아낌없이 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구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된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이세요? 네, 좀 작죠.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지만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심지를 못해요. 염려가 돼가지고 혹시 먹을 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심을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질로 늘려주시고 씨를 뿌리면 그것이 몇십 배로 재생산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지만 심을 씨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심어야 돼. 여러분들 농부들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 뿌릴 씨를 따로 떼놓잖아요. 먼저 떼놓잖아요. 농사 저는 안 해봤지만 제가 듣기로는 맞죠? 아멘. 그거 저기 먹을 것도 다 먹어버리면 그럼 이제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먼저 떼놔야 돼요. 먼저 심을 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심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원리잖아요. 그래서 심을 때 그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갑질로 늘리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 아멘. 아멘. 네, 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목사님 요즘에는 이런 게 없는데요. 은행에 넣어두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뭐 은행에 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 물질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네, 언제. 뭐 투자를 잘못하든 뭐 사기를 당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무슨 사고가 생겨서 돈이 왕창 들어가든 하여튼 뭐 이 돈이라는 건 언제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행에 놔둬.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거는 영원히 안전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 이거 지금 6장이 무슨 본문이죠? 이 물질 생활에 대한 본문이죠. 그렇죠? 예. 제가 주석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믿음의 드림과 또 구제의 드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죠. 이 땅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없어진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심을 씨도 있어야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간증이 지금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시간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보다 저 이상 넘쳐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에 이 비전,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세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경험하시고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많은 교회의 필요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드림으로 섬겨서 은혜의 열매가 넘쳐나는 재생산되는 또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여러분들의 복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려주신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권이요 은혜요 복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본을 보이신 그 드림의 은혜, 수많은 생명을 재생산시킨, 배가시킨 그 주님의 드림,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역사 속의 귀한 분들, 모레베 성도들 같은 분들, 또 오늘날에도 우리를 찾아온 그런 귀한 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먹을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